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최 장로님의 또 귀한 특창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민수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의 기록들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첫째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성소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때는 광야 성소를 건축한 지 한 달이 딱 지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건축한 때가 우리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40장 2절에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 그 성소 건축이 2년 바로 연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소 건축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내산에서 이 성소 건축에 대한 그 설계도와 자세한 지시를 받았지만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인구를 조사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을 질서 있게 지도할 수 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조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성소에서 성소 봉사를 할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또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소 봉사를 맡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후에 성소에서 봉사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그들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유월절을 이 광야에서 준비하며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조직을 정비하면서 1년 가까운 세월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법적으로 모든 조직이 이제 질서 있게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어느 날 우리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이제 떠오릅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거의 한 11개월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지 3일이 되던 날이 바로 민수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3일이 되던 날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불이 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을 보니까 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진 끝을 사르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영에 진치고 있는 그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불살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 끝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진영 끝에 있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신 것일까? 사실 항상 이스라엘 그 공동체
이 그 공동체 여행하는 이 그 여정에서 이 공동체 끝에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차별적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불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면 아마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좀 그 이유를,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좀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수기 1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1개월 이제 머물다가 출발한 지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에는 크게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다베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은 이스라엘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을 이 불에 타서 죽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뭐냐면은 이 다베라와 바로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우리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수기의 11장 그 33절부터 특별히 34절에 그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먹던 애굽의 음식과 바로 이 세상의 음식들을 요구하다가 큰 재앙이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다베라와 같이 아주 무서운 재난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면은 아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아마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 두 사건이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기 한 달 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1월 14일 이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온 백성들이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2년째가 되는 1월 14일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더 주셨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더 주셔서 유월절을 2월 14일에도 지키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바로 6일 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들이 2월 20일에 이 시내 광야를 떠났으니까 바로 6일 전에 그들이 다시 유월절을 한 달 지나서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아주 특별한 그 인도를 그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동해야 하고 정착해야 할 때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마 그 1년 전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아마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정말 신비롭고 아주 경이롭고 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은 보호해 주신다는 그들을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비하고 낯설었지만은 그들이 매일 1년에 지금 거의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낮과 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구름 기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임재를 보면서 오늘 우리 표현을 한다면 새로운 그 일상, 새로운 뉴 노멀이 그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나온 이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뉴 노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은 이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처음 이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게 됐을 때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과연 몇 달 동안 이것을 착용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참으면 숨도 쉬기 불편한데, 특별히 이 더운 날씨에 숨쉬기도 힘들고 불편한데,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마트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마트를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허전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잘 처음엔 몰랐어요. 무엇인가 탁 트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바로 급하게 나와서 차 안에 있는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마트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이 착용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그 생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밤에는 참 이 신비스러운 이 구름 기둥이 보이고 있는 참 자연의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이 이제는 평범한 새로운 뉴 노멀로 그들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 그들이 항상 떠나고 멈출 때 그들이 항상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5절과 우리 부저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온 백성들이 연합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멈출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이때도 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개가 쉴 때는 이제 멈추게 될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더 나아가 그들은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내리는 이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준비한 모든 음식이 다 바닥이 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을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건강에 좋은 이 만나를 1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시내에서 가데스 그 바냐까지 챕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날 동안은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생활을 할 동안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200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과 같이 병원이 없는 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에서 1년 동안 아픈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이 병원과 약국과 건강과 관련된 직종을 가진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감기와 또는 각종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신이나 우리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이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아픈 환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아마 한 달 동안 아픈 환자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인과 동시에 경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한 달 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적이면서도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축복의 기적이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두려웠지만은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그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년기의 순리처럼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제 신의 광야를 그들이 한 11개월 머물렀던 그 광야를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베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3일 전, 아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떠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그들이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게 하심으로 그 진영 끝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증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재림의 징조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서 꼭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부자 선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377쪽에 보게 되면은 그 불평자들은 행진의 방향에 첫째 불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진의 방향에 불만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러면서 이 불평이 전염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지금 여정의 방향이 그들의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 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변경까지 이 가데스라는 지역까지는 우리 보게 되면은 불과 11일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11일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구름 기둥이 이 가나안 땅은 북쪽인데 지도를 보니까 북쪽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 황량한 이 동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보통 사람도 가기 힘든 이 좁은 협곡과 골짜기로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웅덩이가 많은 곳으로 또 너무나 이 협착해서 또 이 통과하기도 힘들고 또 이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이 구름 기둥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가는 이 수레들이 이제 웅덩이에 빠지고 멈추고 하면서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이제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홍해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의 사람들입니다. 짐들과 수레들이 빠지고 끼이고 그리고 첩첩산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구름만 보고 가면서 어디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또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가 더 걱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입니다. 짜증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자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을 우리 부자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더 큰 원인이 있어요. 이 길대문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부자 선지자 379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던 그곳을 거의 마지못해서 떠나게 되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떠난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가니까. 왜 그들이 마지못해서 떠났나? 우리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거의 그들의 본향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 광야를 그들이 억지로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한 11개월 그들이 유한 이곳이 그들이 가야 될 본향처럼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곳이 그들의 본향이 된 것입니다. 가야 할 분명한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잠깐 11개월 동안 그곳을 그들은 머물면서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다 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음식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본향과 같이 여기는 그곳을, 생각하는 그곳을 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달이나 두 달 이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알려주셨다면 아마 분명히 그들 안에서는 이걸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 떠나야 되는가, 아마 투표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은 그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인 것입니다. 일단 매일 그들은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삶을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풍부한 재물과 안락함과 즐거움이 있어도 또 우리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 삶에 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증언의 말씀에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불평과 불만이 제일 먼저 제기를 했던 자들은 사실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떠난 이 섞인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가나안 여정을 분명히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함께하는 여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섞인 무리들은 3대까지 우리 신명기 23장 8절을 보게 되면 3대까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은 무리 끝에 항상 그들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애굽인과 혼인한 히브리인들의 자손들도 있었고 또 야곱의 후손들처럼 애굽에 억류된 히소스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셈족 등의 이 섞인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무리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 혼연인들과 이들이 섞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들 때문에 진영 끝에 불이 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떨면서 2절을 보게 되면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재앙의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11장 3절에 다베라, 이 불사름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섞인 무리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같이 원망하며 그분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섞인 무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다베라에서 정말 진정으로 이 불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며 그분께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베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겸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으로 더 큰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었습니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 민수기 11장 35절에 11장 35절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바로 호칭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의미는 뭐냐면은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탐욕의 정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사실 더 크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의 잘못을 흠들을 찾으려고 하며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철저한 이 가인의 정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히브리 새 청년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이 믿음,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도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가 될 것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99% 신뢰가 아닌 완전한 100%의 온전한 신뢰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1년 동안 그들이 아프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섞인 이 무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그들이 했지만은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들이 이 애굽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에 넣고 씻기도 전에 그들에게 큰 재앙이 닥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9장 7절 거의 한 40년 가까이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적경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오래전 사건을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 22절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다시 오래전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단 부분에, 중간 하단 부분에 9장 23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은 순종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거 이 다베라나 이 기브롯 핫다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극렬한 이 풀물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의 모든 상황의 그 키는, 그 해결책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그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고 완전한 신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다브라와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바로 이때 모세도 그 불신의 영향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특별히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이온데, 하나님, 이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에 1개월간, 하나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이제 그들이 바다도 없어요.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한 달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60만 그 가족들과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양떼와 소떼들, 짐승들 다 잡고, 이제 그 바닥 나가지고 우리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먹어도 뭐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흔들렸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 그 하나님, 내 믿음이 오늘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들 검증하고 확증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광야와 같은 우리가 거할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다베라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다 완주하고 승리하시고 다 끝내신 후에 정말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본향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 같이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가는 한 여정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정말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그 무한한 우리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